할렐루야. 오늘도 사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이 고장나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체되어서 아주 간략하게 하고서 말씀을 바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옵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풍성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삶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삶에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에서 복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낫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날은 그 지역에 있는 군중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와서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는데 군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발자국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거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 다음에 와야지 하고 물러설 법도 한데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벼랑간 지붕을 뜯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온 집안이 소란해지고 먼지가 납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불평하는 소리가 가득한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어울리는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이 중풍병자는 지붕에서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내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은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중풍으로 온몸을 쓸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의 병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앞이 장애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면요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죄악과 고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헤매이고 방황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 중풍병은 발병이 되었을 때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의 가능성이 적어지고요. 위험하며 또 마비된 곳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할 시에도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서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운동을 해야만 하는 재활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풍병은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육체에도 있고요. 삶에도 이 영적인 중풍병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 주변의 모든 곳들에 우리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풍병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병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이 중풍병자와 같이 또 그를 데려온 사람들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과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하고 고치는 일은 안 하시는 시대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2년 사이에 70건이나 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교인들이 환자에게 가서 기도해주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인해서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되어지고 이런 생각의 전환의 시기가 안타깝게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3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70평생 가운데 67세가 되어서야 겨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이것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기회를 줄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사도들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는 임재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임재의 기도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병을 고치며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허락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중풍병은 흔하면서도 고치기 힘든 난치병의 하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많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질병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심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련과 금욕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으며 죄악의 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과 함께 그의 회개하는 마음도 함께 보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기 마음속에 막연한 죄책감이나 불안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죄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할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면 혹시 우리 몸에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받지 못했다면 비록 우리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용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참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심으로 죄악의 모든 유혹과 그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질병의 치료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의 병세가 매우 중하고 치료하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쉽게 우리가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을 고치시는 심적인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고요, 믿음이 클수록 주님의 역사도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중풍병자에게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돌아갈 만큼의 충분한 힘이 주어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힘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실도 결국에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또 삶에서 다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어떤 자신들의 욕구와 생각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을 살펴서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만 했을 뿐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었다는 것.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저 구경꾼이나 염탐하는 사람의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와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기적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떤 힘과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권능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